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시작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역사의 어느 한 중간 지점이라는 게 참 희한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그것을 알려면은 처음부터 좀 되짚어 봐야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과 그 이야기는 꽤나 긴 역사이죠. 내용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그 창조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다 훑어가야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 시작의 내용이 바로 오늘 부분 창세기입니다. 신자라면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외우고 있어서 깜짝 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예배 때 이제 신앙 고백하고 이제 서두에 고백하는 부분이죠. 이제 교회마다 이게 버전이 달라서 또 제가 또 사역하러 간 교회에서는 또 옛날 버전을 쓰더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유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적인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라는 것을 가만히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란 어떤 한계가 없으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칙에 갇혀 계시지 않고요, 어떤 질서에도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 법칙, 자연 질서나 어떤 인과 응보 또는 어떤 도덕적인 선에서의 권선징악까지도 그런 것들에 묶여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아주 집요하게 한치의 타협 없이 굉장히 고집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의문이 생겨나면요, 우리는 그거를 의심이라고 여겨서 내 믿음이 이전보다 뭐 덜한 건가? 왜 이러지?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의문이 많아진다라는 것은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조금 어릴 때 보면은 엄마 아빠 보면서 빵긋빵긋 잘 웃고 막 엄마 아빠도 아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고 나서
이제 말도 배우고 한 4살에서 7살 되면요, 아이가 이제 질문이 많아집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왜?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만 좀 물어. 이렇게 하도 질문이 많으니까 이렇게, 듣기 싫어.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예배만 드리면 찬양만 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런 감격을 경험합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보면서 잘 웃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신앙과 현실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왜 이런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건 뭐지? 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는 그 아이의 질문처럼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단번에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과정을 두시고 이렇게 만드셨을까? 보자기 펼치듯이 쫙 짜잔 하고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정말 더 멋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되게 멋져 보이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요, 신앙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완벽해질 줄 알았는데 왜 완벽하지 않을까? 왜 지금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죄를 지을까? 내게 있는 그 현실에서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어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당장 예수 그리스도 딱 보내주셨으면 해결되었을 문제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끄시면서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라는 질문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요, 완벽해지는 거, 단숨에 완벽해지는 거고, 어떠한 기다림, 시간, 과정 이런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뭔가 한 번에 일을 끝내길 원하고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어떤 현상을 쫓아가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고, 뭐 어떤 권사님이 신령하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럼 그 권사님 찾아가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기도 내용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막 그것들이 궁금하고, 또 처음 느꼈던 어떤 신앙의 감동과 감격, 그것들을 또 찾아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냐?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과정을 두셨다는 거죠. 천지를 막 만드셨을 때 땅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상태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피조물들을 막 이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매우 다양하게 종류대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만드시지 않고 시간과 과정을 두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만드실 때 시간과 과정을 두고 만드신 것처럼 인간을 그 시간 속에 두셨습니다. 시간 속에 두시고 인간은 이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시간 속에서 또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되돌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노력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역사라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뭔가 단번에 탁탁탁 이렇게 일하시지 않고 어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역사라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그 믿음은 그 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그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거기에는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딱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이 비춰진 거죠. 빛이 비친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둠이었다는 거죠. 온 인류가, 인간들이 빛이 와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빛이 비추면은 사람이 이 반응을 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빛이 비추면은 잠에서 깨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빛이 차단된 겁니다.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영적인 시체라는 겁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도박 걸듯이 도박하듯이 내가 한번 믿어보자 라고 던지는 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대방에게 나에게 있는 믿음을 신뢰를 내 능력처럼 여겨서 내가 믿어줄게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맹목적으로 뭐 그런 거 별거 다 따져 그냥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일어난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이고 부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체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죽어있는 나사로를 깨우시죠. 일으키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순간 나사로의 눈이 탁 떠지고 뭔가 이렇게 나사로가 홀린 듯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분명히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인격적인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어떤 터미널이나 지하철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대부분 아마 이렇게 무시하거나 시끄럽다고 째려보거나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치는 이유는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은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그 사람이 회심해서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째려보거나 이렇게 욕을 하는 반응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적극적인 반응이 없을지라도요,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그 예수라는 소리가 그 이름이 귀에 딱 들리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들리는 그 단어가 딱 꽂히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반응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왜냐? 우리 속에는 생명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 한복판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외치다니.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방금 살펴봤던 로마서 3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인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창조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하는 감격과 감동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감동과 감격은 아주 잠깐인 것 같습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하는 이 고단한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울상짓고 있으면은 교회에서 믿음 없다고 할까봐 표현도 못하고 믿음의 동료들 사이에서 말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더 어렵게 또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갈등, 어떤 불안,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믿음이 없다라는 식의 그렇게 단정짓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없는 척
하려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밝은 척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려움이 없어 보여. 막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저분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가서 물어보면은 나름의 그 힘듦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대한 어려움, 남편 직장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내색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 이런 갈등, 어려움, 분노, 불안, 염려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은 우리는 과연 이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형통함이나 안식이나 안락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았던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9% 다 각자가 가진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울부짖고 분노하는 그런 현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가 가진 현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현실 속에서 딱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 현실을 해결할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이 믿음이 자라고 그게 키워지고 만들어져서 실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라는 식의 마치 믿음 안에서의 위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믿음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75세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15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이나 이렇게 상속자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셀 수 없는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너로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유명한 말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을, 보여주신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도장이 딱 찍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됐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됐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다.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에서, 이야기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말씀 믿었는가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제 아브라함 85세 때 이제 아내 사레가 도무지 이제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내 여종 하가를 줄 테니 우리가 이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간 겁니다.
분명히 믿었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일이 터지죠. 사레와 그 하갈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죠. 하갈이 여주인, 사레가 여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등남을 했으니까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분노합니다.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죠. 그 속에서 또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놓고 또 이 사레와 하갈의 갈등을 놓고 굉장히 번민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5세로부터 25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끄셨어야만 했을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너에게 자식을 줄게 하고, 다음 해에 딱 태어나게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25년이라는 시간을 끄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이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져가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죠. 이삭이 이제 청년쯤 되는 시기였을 겁니다. 그때 번제로 이삭을 바쳐라라고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아주 조용하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여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어떤 과정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견고함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확신에 이르게 됐다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삭이 청년에 이르러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청년 때였음을 감안하자면은 대략 한 45년에서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죠. 이 과정, 약 5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라고 제가 좀 써봤는데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네가 믿음이 연약하였을 때 내가 여러 차례 너에게 나타나서 여러 번 약속을 했고 또 네가 너의 힘으로 그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었다. 네가 기다린 만큼 나도 너를 기다렸어. 나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너의 믿음이 왔느냐?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런 하나님, 너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단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해 주시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떤 과정이 없이 이렇게 로봇처럼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하시고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하면서 우리를 끌고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긴 여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물며 그 믿음의 후손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시간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펼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또 많은 피조물의 생명을 불러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셔서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어진 것으로 다 해결됐다 이게 아니고 오늘 보시는 그 장면처럼 하나님의 방법, 시간과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 신앙 동료 중에서 분노하거나 갈등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하고 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을 거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잡혀 있거든요. 분노하는 자리, 염려하는 자리, 불안해하는 자리, 고민하는 자리, 갈등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 현실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흑백 논리, 믿음이 있고 없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과도기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을 다 겪죠.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없이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믿음이 성장하는 성장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십니다. 불안하고 초조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그 시간들을 통과시키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겪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고단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스스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크시고 위대하시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넉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가지는 현실이 두려워할 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이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